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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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어디까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만 주기 전에 먼저 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예전에 기억들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수주일에는 우리 전국에 있는 성공회 교회들이 다 성공에 대하기 위해서 모여서 연합 성찬들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직 과정을 밟고 있는 신학대학 원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동원했던 기억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벌써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됐죠? 또 올해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교회에서 성소실 의향으로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성직 후보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성소는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도 다시금 새겨보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병 환자들은 사제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 채 도착하기도 전에 길을 가는 중간에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깨끗해진 나병 환자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돌아오는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십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10사람인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어딜 갔을까요? 궁금합니다. 굳이 믿음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그 나병을 치유받았는데 열에 하나만 돌아온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을 떠나 인간의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물론 간혹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열에 하나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에 9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마을 공동체에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동네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마을 밖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환자들끼리만 따로 모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합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 나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이 치유된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앓을 수도 있는 질병이 치유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9명의 인격을 더 신뢰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9명은 어디를 갔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사제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제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병이 낫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이 다 나았음을 사제들에게 보여주고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이 그랬습니다. 레위 24장 2절입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였던 사람을 사제에게 데려가야 하는데 사제는 진지 밖으로 나가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진단해 보아서 그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았으면 그를 정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한 것으로 하고 쭉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사제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제들을 통해서 병이 나았음을 인정받고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야 다시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제를 통해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병이 다 낫지도 않은 몸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사제들에게 가는 나병 환자들의 첫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가긴 가는데 가면서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 몸이 나을 수 있을까? 병을 고쳐주고 가라고 하시지 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왜 하셨을까?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다른 방도도 없던 나병 환자들은 피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져야 건전이라는 심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속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제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중간에 몸이 깨끗해집니다. 길 한가운데서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물투성으로 퉁쭉하게 뭉그러져 있던 피부가 깨끗하게 부드러운 새살로 변하는 것을 내 몸으로, 내 눈으로 목격합니다. 나의 온몸으로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놀라움은 이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운 황홀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기쁨이 최고적으로 달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제에게 보이고 정결예식을 치르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빨리 걷다 못해 뛰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도 있는 힘껏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기뻐서 소리치며 미친 듯이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만이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분명히 사제에게 보여서 깨끗해졌음을 인정받아야만 하는데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사제에게 보이는 것도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도 포기하고 뒤돌아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서 말씀을 통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레아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들과 갈릴레아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그들이 사마리아도 아닌 갈릴레아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인가 모여있는 그 동네에 지나가십니다. 이름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 길을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며칠씩 머무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동네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곧 그곳을 떠나가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병 환자들이 있던 곳에서 사제들이 머무는 지역까지 찾아가기 위해서는 당시의 지리적 정보를 토대로 살펴보면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가장 가까운 곳에 가도 대략 5-60km 정도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이야 5-60km면 멀지 않은 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 도보로만 이동했던 그 당시, 길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았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최소 왕복으로는 2-3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길 한복판에서 나병이 치유됐을 때 이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내가 사제에게 가서 정결예식을 다 치르고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또 말고 안 계실 거야. 지금 가야 한다. 예수님께 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다시는 뵐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율법이 정하고 있는 정결 예식도 포기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뒤돌아 달리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예수님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봐 쉬지도 않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가 보면 보통 아니 어떻게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돼? 나머지 9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 9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아니 나병이 치유됐는데 사제에게 보여주지도 않아? 정결예식도 치르지 않아? 그냥 돌아간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율법적 사고가 모든 이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정결례식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되돌아가는 행위는 율법을 파기하고 율법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시 두는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기하고 새로운 복음을 선언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물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율법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은 매우 드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세례자 요한 정도, 복음서를 넘어 신약 전체를 통틀어도 사도 바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한 이 이름 없는 나환자의 선택은 감사한 일에는 감사해야 한다는 인간적 도리나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놀라운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렇게 당시의 모든 관례와 관습과 법규와 질서를 깨뜨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달려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 말씀은 우리가 치유기적 이야기에서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소름병을 앓아온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평안히 가거라. 바르티메오라는 안 못 보는 거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 외에도 성서에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오는 시점이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지만 오늘 복음에서만큼은 이미 10사람이 다 병을 고침 받은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렸을 때 그때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동안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순간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은 치유의 기적이 임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순간은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기적보다 위대합니다. 구원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가 똑같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었지만 그 중에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구원의 선언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 돌아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도 병은 치유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자신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적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기독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편지 말씀인데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9명의 나병 환자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쌓여 정결례식을 받고자 정신없이 뛰어갈 때 오직 단 한 사람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축복만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저 멀리 있는 예수님만 보고도 간절하게 있는 힘껏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병이 깨끗이 낫는 순간 예수님 계신 반대 방향으로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열의 아홉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시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